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무척 아쉬웠어요. 그 설교 전체 내용 속에 우리가 그렇다면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결단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내용도 그렇고 그걸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설교는 이제 돌아오는 주 설교, 오늘 설교는 그러면 우리가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전도서 3장 12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도 성전을 짓지 못했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잘 나가면서 많은 처첩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마음껏 살아갔던 왕이지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때가 있구나. 난 항상 젊을 것 같았고, 그리고 나는 항상 하는 일이 모두 다 잘할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했는데, 하고 났더니 모든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서 철이 들은 거예요. 천하만사에 때가 있구나. 때와 기한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귀한 걸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달았지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지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도대체 어떤 선물일까요? 거저주시는 선물.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덜 할 수도 없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이미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었지요. 아담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선물인지 모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기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기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감동 속에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오늘 큐 영상에서 보았던 그 자니의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미 생존에 계실 때에 기타를 일렉 기타를 다 준비를 해 두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눈물을 흘릴 때 물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막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삶은 기쁨의 삶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르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여러분들 선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뭔가를 담은 선물,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뇌물이라고 그랬죠. 뇌물은 찝찝한 거예요. 받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기쁜 거예요. 거저 주는, 조건 없이 주는 그 선물은 기쁜 거예요. 자,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선물이 어떤 건지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는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선물 받으면 그야말로 뜰 때부터 막 기대가 되고 막 손이 떨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기뻐하는데 뭘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는 자의 삶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의 삶은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겁니다. 이런 실험을 했대죠.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구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했는데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뭐 하려고? 다 먹기 위해서. 집안 식구들, 가족들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먹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먹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물론 아침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 아침 푸짐하게 먹어야 돼요. 그야말로 쌀밥이든지 보리밥이든지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가 건강해져요. 또 점심, 저녁까지 세 끼 먹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기를 이렇게 식사하는데 먹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시간을 줄이자. 식사 시간을 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가. 그때에 더 많이 일하고 더 삶을 즐기자.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알약을 만들어서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모든 영양 보충을 다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먹으니까 영양은 신체에서 요구하는 영양은 다 흡족하게 이렇게 공급이 되긴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실험 결과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뭔 재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도 아침 먹으면서 배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오전에 있었던 일을 하고 오후에 뭘 할까 하면서 서로 담소 나누고 또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쉬는 시간 갖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영양 보충을 하면서 또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걸 다 없애고 나니까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의 삶,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뭐냐?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일하면서 나는 일 안 하고 매일 하루는 먹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먹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놀고 쉬고 놀고 쉬고 이렇게 365일 지냈으면 좋겠다. 그럼 며칠 일하는 거예요? 하루도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거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면 그런데요.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상사의 어떤 그 귀찮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어느 때는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어느 때는 정말 영업하기 어려운데 영업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만나서 영업해야 되고,
정말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기뻐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말씀 순종하고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그 삶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에서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에베소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럼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가 앞에서 전도서에서 있는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12절에서 보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쁘게 살아가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먹고 마실 때에 기쁘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열심히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건데 거기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권력을 잡은 자들이, 특히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특히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나간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아주 분명한 일이 있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보내셨어요. 내려보내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빼기, 덜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안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왔냐?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들이에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또 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실패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단들. 문선명 같은 사람이 그렇게 더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일을 더한 사람, 더 해가지고 예수님 실패했으니까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구원하겠다는 그 양반이 어디 갔다고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걸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 선물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생각하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을 보겠어요.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지난 걸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어요?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에 보았던 말씀일 텐데도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어.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재판도 뛰어난 재판을 하고 글도 모든 나라 왕들이 배우러 왔어요. 솔로몬한테 배우러 왔어요. 야,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듣도
듣도 보도 못한 글이다. 그래서 배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통치하면서 재판도 잘 하면서 또 글도 쓰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이거 예전에 없었던 거야. 새로운 거야.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너희들 모르지 하면서 적어도 마음속에 그런 자만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미 지금 있는 그 일이 언제 있었대요? 이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새 것을 얘기한 줄 알았더니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장래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나간 것 다시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신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찾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지나간 것을 돌이키는,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워드로 칩니다. 제 워드 속도가 말처럼 느려요. 말처럼 느려. 이상해. 그 말은 느려도 그래도 워드는 빨라야 되는데 말도 느리고 워드도 느려. 어느 때는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게다가 오타 나면 아주 더 짜증나고. 그런데 오타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지우개 하고 치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시 하고 싶으면 되돌리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그런 어떤 지나간 걸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국가대표 우리나라 그 올림픽 종목에서 우리나라를 신처럼 여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양궁의 룰이 우리나라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가 떨어질 수 있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그래서 룰을 자꾸 바꿨는데요. 바꾸는 것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잘해.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어렵게 더 어렵게 되는. 그래서 금메달 6개 중에 5개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의 얘기가 이거예요. 양궁의 매력이 뭐냐? 그랬더니 양궁은 한 번 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진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날아간 그 화살을 딱 하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다시 와서 그 화살을 쏩니까? 쏘면 끝난 거예요. 관역에 딱 박히면 그 점수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채점이 된대. 그래서 그렇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번 날아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으셔요. 어떻게 다시 찾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죄짓고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으셔요. 인간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짓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인간은 도저히 자신의 어떤 율법과 윤리로 자신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인간들이 아니야, 윤리와 도덕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 그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무슨 신이 있고 누구 앞에 절하고 하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서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그 길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그 21장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전체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를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목요일 날 다락방에서 설교를 할 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뭔가 느끼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해산에 가까울 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근데 아기를 낳은 그 기쁨이 낳는 그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양 집사님? 우리 어머니는 5 낳으시고 옛날에 어르신들은 얼만큼 낳았대요? 속된 말이 아니죠. 아니, 그냥 비유하는 말, 1타스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12 낳아가지고 4은 보내고 지금 8남매 남았다고.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 기쁨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기쁨. 그리고 22절.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일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 고통스러울 거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쁨을 찾을 거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있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본적인 그 감정이 뭐냐? 뭐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이 충만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우울해하고 오만상 다 찌그러지고 그리고 인생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에휴 뭐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나 늘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선물이 기쁨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하신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잘 되고 세상 조건이 좋아지고 뭐 세상이 박수치고 뭐 하는 일마다 딱 잘 돼가지고 기쁨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기쁨입니다. 선물은 뭐라고요? 선물은 기쁨이에요.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선물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선물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수고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면 아유 내가 죽지 못해 먹어. 그러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디서 일하러 오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나이 되도록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 선물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은 아예 저 구석장에다가 처박아 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가 아닌데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선물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인간들이 그냥 그 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모르고 지지고 볶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자유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기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드는 게 잘하는 것 같고 멋지고
뭐 한마디 하는 게 훌륭해 보이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잘 나갔었는데 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대로 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생 깨닫고 전도서를 쓰게 됐고 전도서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잘난 것,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신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기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잘 하는 그게 이게 선물이구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선물이 의외로 어때요? 소박해요. 세상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습게 보이는데 그야말로 그냥 평가해보면 아주 소박한데 그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안 이 솔로몬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글을 통해서 남겨주고 전도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전도서를 보고 에베소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분명히 그 선물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미리 전하는 이 솔로몬이 복된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선물을 주고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가 이런 선물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나는 이런 급의 사람이야. 자신의 급수를 나름대로 매깁니다. 그래서 선물이 이런 선물도 있대요. 생일 선물 중에 포르쉐, 무슨 스포츠카, 집,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막 이런 게 선물이래요. 여러분들 그걸로 선물 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 선물 주고받을 수 있죠.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뇌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박수 보낼 수 있어요. 잘했다고. 그런데요, 아무리 그 엄청난 그 선물,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할지라도 진짜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선물인지를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어봐야 그렇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거기서 거기고 보니까
무게 달아보니까 똑같고,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더 괜찮았어. 괜찮았어. 예수 믿고 나니까 내려갔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대고 때려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냥 갈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최고의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인류 최고의 선물.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인류 최고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일하는 수고가 어떻다고요? 짜증난다고요?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편하고 좋아서 즐겁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환경이 평안하니까, 순탄하니까,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환경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게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하고 또 말씀 순종.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문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문자 이렇게 보고 있고 뭘 보고 있는데 그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핸드폰을 딱 가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안내 문자. 딱 가리는. 뭘 이렇게 보고 또 그걸 답장해야 되는데 이게 딱 가리는. 거기에 보면 무슨 미추홀구에서 몇 명, 서구에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코로나 환자가 몇 명, 이게 딱 뜨는 거예요. 저는요, 일부러 그것만 왔다 하면 안 보고 빨리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거 딱 보고 났더니 저기 우편함 가서 봤더니 고지서가 왔네. 전기세, 관리세, 무슨 또 요새 또 뭐도 있어요? 주민세, 건강보험 세 줄줄이 와야 돼. 주민세가 우리 교회는요, 3, 4, 5, 6층, 이게 세금을 내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1층하고 지하층은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요. 근데 2층부터 6층은 세금 내는 건물이 아닌데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똑하니 날라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짜증스럽게 만듭니까? 게다가 코로나 확진 환자가 1,000명, 1,500명, 2,00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환자 10,000명을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을 정부에다 알려주려고 그래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100만 명만 검사하면 10,000명이 나와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0만 명을 검사하면 10,000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발표를 몇 명 했는데 몇 명이 확진됐고 퍼센테이지는 몇 명이다. 요거가 들어가야 이게 객관적인 숫자인데 그냥 숫자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전에 정부 때는 몇십 명 걸렸다고 거기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은 100명, 200명, 500명 간단하고 아예 1,500명, 2,000명 되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게 우리를 다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우울하고 인생 승질나고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가지 못하고 우리를 여전히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이죠, 9월달 보리떡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우울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고 기쁨을 누린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우울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고 기쁨을 누린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